밝혀놓고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촛불을 켜놨고요.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을 켜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자,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나눔의 촛불을 켜놓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묵상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나눔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촛불을 켰습니다. 이 마지막 촛불은 따라서 할까요? 화해의 촛불. 다시 화해의 촛불. 화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불화관계, 등을 돌던 사람들이 서로 돌아서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화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 날씨가 비가 오려고 이렇게 어둑어둑한지 아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 우울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화하기를 원하고 화해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구촌을 보게 되면 이제 평화스럽지를 못해요. 넓게는 온 세계가 평화스러워야 되는데 전부 이 세계가 평화스럽지 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더 작게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심지어 내 마음이 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불안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257개국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를 보니까 77억 정도가 지금 살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여러 가지로 불화와 분쟁으로 인해서 아주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그 통계학자에 의하게 되면 인류 역사 동안 지금까지 지구상에 전쟁이 14,53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전쟁이 1만 명 넘게 전쟁이 일어나서 1년에 평균 2번 내지 3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1년에 쓴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0조 원의 돈들이 전쟁 때문에 그 돈을 허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작가 두란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증언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지난 역사의 3,400년 동안에 전쟁이 없던 시간은 268년밖에 되질 않더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이래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보게 되면 종교 전쟁, 사람들이 인종적인 전쟁, 경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고 하면 요즘의 20세기의 전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 사상 이데올로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는 체제 수호를 위해 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인류가 이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전쟁의 이 전쟁 무기가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가 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전쟁의 그 무기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저 미국까지 거리가 1만 킬로가 넘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걷다 쏘겠다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팡 쏴가지고 저 미국에다 쏴오겠다고 지금 위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그 무기들을 보면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또 명중률이 얼마나 높은지 각오할 만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와가지고 한번 땅 쏘게 되면 대량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殺傷을 당하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이런 그 무기들을 사람들이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순식간에 나라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앞으로 화학전쟁, 또 세균전쟁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가 다 살상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위험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예요. 저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990년에 저 독일 나라가 서로 동쪽과 서쪽이 서로 동독 서독이 서로 싸우면서 41년 동안 그들이 헤어져 살았는데 1990년에 서로가 하나 독일을 만들어서 지금 그 나라의 모든 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큼은 지금 이 전쟁 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서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터뜨린다, 또 실험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긴장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수처법, 선거법을 가지고 치열하게 여당과 야당이 저 국회에서 지금 쌈박질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부족한데 지금 사람들이 쌈박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국가 이익보다는 자기 정당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무슨 정치판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연구한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 시니어 세대,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이 갈등 때문에 이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냉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보게 되면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서 노사 간의 회사를 이끌어가는 고용주와 일하는 근로자 간의 대립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기업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되는데,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말은 가정이 편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안에도 보면 부부 간에 서로 간의 다툼,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형제 간의 다툼, 또 더 나아가서는 친척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 평화가 깨졌어요. 여러분들 가정 다 평안한지 모르지만은 깊숙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조그마한 갈등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깨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잠언 17장의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에는 고기가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낫게 되느니라. 잠언 21장 9절에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와 이 자녀들 가운데도 아주 굉장히 세대차가 나가지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그 아들이 이제 대학 가기 바로 직전에 어느 날 가더니 노란 물을 들이고 들어온 거야. 이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여사가 그 머리가 노랗게 들고 왔냐고 뭐라고 홍군형을 냈습니다. 왜 멀쩡한 머리 갖다 이 노란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냐고 꾸중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야. 아빠는 왜 멀쩡한 흰머리에다가 검은 색깔 염색을 했습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같이 살면서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 그 수가 더 많아지리라. 교회는 평안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귤나무와 이런 그 나무들을,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한쪽에는 막 시끄러운 음악, 애들이 좋아하는 락 음악을 막 비트가 가는 음악을 막 틀어줬어요. 한쪽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락 음악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던 곳은 열매가 쭈글쭈글하고 맺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쪽에 보니까 편안하고 아주 그 조용한 노래로 클래식 음악을 들은 곳은 이 열매가 틈실하게 열리게 되었어요. 교회의 생명은 평안하여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글쎄 몸된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4분 올려 쪼개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눴느냐, 쪼개느냐,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내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한 생각과 질투와 식심이 또 요즘 이단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온 교회가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년 전에 우리 통합 측, 우리 총회에서 그때 주제를 걸었습니다. 올해 이제 주제는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걸었지만은
5년 전에는 그때 그 표가 뭐냐면 주여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런 그 주제를 걸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제를 걸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그 단절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화해로 만들 것인가, 또 회사나 기업이 노사가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총회 주의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 주제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로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서로 화해 관계를 이루어내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첫 번째 화해의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사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족 간의 형제와 자매 간의 부부 간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지고 직장은 노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불화의 관계를 서로 간에 등을 돌던 걸 서로 돌아서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과의 관계의 화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화해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다 파괴되고 말았는데, 오염되고 말았는데, 생태가 파괴가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을 쏟아가면서 이 모든 생명체를 다 살려내는 일을 해야만이 자연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그 당시에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행동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신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서 좀 치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상처 입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화해하자. 갈등이라는 그 말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갈자는 칡나무 갈자예요.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나무의 등나무,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얽히설켜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더 자라지 못하고 얽히설켜 해가지고 도저히 풀려갈 수 없는 그 상태를 갖다가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든지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봐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교회 생활하다가 갈등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신앙심이 떨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이 지금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서 기독교 서적 읽는 시간을 갖고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지금 적석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의 상처, 갈등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에덴 동산은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뱀으로 형성한 사단이 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기심과 욕심에 가라지를 확 부리게 되니까 선악금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아서 이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탄이 뿌리는 그 욕심과 이기심이 들어오자마자 인간들이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았습니까? 두 아이가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동생권을 받고 형권 안 받아주니까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그 후에 후손들이 쭉 나가면서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욕심과 이심이 이끌려가지고 온갖 죄를 그들이 범하다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범죄,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하다가 불로 심판당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와 백성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분노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론 같은 이상한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엄청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헤로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그 아래로 2살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보면 사탄이 배후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끊임없이 역사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향을 두고 들여다보게 되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제거해야만이 우리의 화해 문제를 해결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7,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옳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화평함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화목을 해야 될까요? 화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편 13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화목한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이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 형제를 화목하게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화목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23절 24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먼저 예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 형제와 먼저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해야만이 그 예배 자체도 주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될까요? 천국은 화목한 나라예요. 따라 천국은 화목한 나라이다. 좀 전에 소개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 의로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기뻐하며 평화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교만함과 우월함과 혈기와 고집이 들어와서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게 되면 지옥의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화목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말씀, 내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모든 이 모임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화목하지 않게 되면 서로 싸우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화목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한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이 갈등을 느끼고 서로 쌈박질하게 되고 화목하지 못하면 둘 다 손해예요.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 유명한 게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에 가면 춘천 닭갈비 쭉 그 시장동에 여러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두 집들이 서로 마주보고 닭갈비를 이렇게 이제 팔고 장사를 하는데 그 양쪽이 서로 간에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장사를 잘해볼 매상을 많이 올려고 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집이 이제 간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판을 바꾸는데 전에 있던 간판 글씨를 쓰지 않고 크게 벌어서 원조 닭갈비 하고 크게 써붙였어요. 글씨도 크고 간판이 아주 화려하고 크니까 이상하게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앞집에 있는 사람이 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간판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게 되니까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원조 닭갈비를 써붙였느냐, 서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인이 뻗어 있는 그 간판을 떼어내리고 그 다음에 간판을 자기도 더 크게 써붙였어요. 진짜 원조 닭갈비. 그래가지고 딱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간에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말만 하더니 감정이 격해지니까 욕조리 하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너 죽고 나, 우리나라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그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존심이 나오고 오기 싸움이 되니까 점점 싸움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쓰면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집입니다. 그들이 그 앞집 있는 사람 그 다음날 보니까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집이 우리 집입니다 써붙였어요. 그래 또 한쪽에 또 현수막에 붙인 주의 유사 닭갈비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써붙여놨어요. 다음날 보니까 원조라고 다 원조냐? 그래가지고 또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온 주민들이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간판 가지고 싸우고 서로 급기야는요 종업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여자들 멸치를 끄덕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 불구경하고 물구경하고 싸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점에 본 사람들이 그들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단골들이 왔다가는 하나씩 그 집을 양쪽 집을 간장으로 떠나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더니 손님들이 아예 콧배기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양쪽 집안 식당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나 양보했으면 괜찮을 텐데, 누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괜찮을 텐데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이 바로 양쪽이 다 물고 뜯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6절에 또 십자가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화해의 상징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화해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확 걸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킨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갖춰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진정으로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을 너희가 실천하라고 하겠습니다. 화해를 이루는 가장 큰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서로가 화해할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화해를, 이웃과의 관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생해서 철저하게 몸을 다 찢김을 당하고 고귀한 피를 다 흘리기까지 희생의 마음이 들어가야만이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라. 너는 악한 사람을 대할 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며,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너가 심리를 동행하라.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그 사람과 다 모든 걸 희생해야만이 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관계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시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화해의 축복을 받겠는데 화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다른 게 없어. 주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만 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상대방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최영도 지사님이 계신데 복음 가수예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그분이 간증하고 찬양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사은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여기 어부동에 지금 살고 있대요. 그 최영도 그 복음 가수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노랫말을 하나 지은 게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분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문제 의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한 친구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등을 돌리고 말도 안 하고 하루하루 지나게 되는데 너무나 친한 친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이게 상처가 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려 해도 기쁨이 없고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 해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그가 매우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네가 먼저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니까 손을 못 내밀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불현듯 자기에 찾아와서 손을 쑥 내밀면서 서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가 막 떠오르는 노랫말을 가지고 글을 써냈습니다. 우리 반주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랫말을 만든 노래가 바로 오늘 나누라는 노래를 그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한번 다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걔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은혜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인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은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수하는 손이에요. 또 보여주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잡아준 손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최민수라는 그 탤런트가 있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보상금을 노리고 최민수라는 사람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최민수가 먼저 찾아가서 이제 그 노인을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 사진에다 담아놨습니다. 화해 촛불을 밝혔으면 화해 연들이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부부간에 오늘 아침에 오면 싸운 사람 있습니까? 먼저 손 내밀으시길 바랍니다. 친구간에, 형제간에, 특히 성도들 간에 영적 손해보는 사람 있으면 오늘 카톡을 날리세요. 좋은 그림 하나 보내주면서 서로 화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또 성탄 카드를 보내준 것 때 이 마지막 촛불이 아름답게 밝혀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화해 촛불을 밝혀놓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귀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